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을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려하노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다시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참 단순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추운 바다 가운데에 바울의 일행들이 겨우겨우 이제 헤엄쳐서 온 것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바다도 추운 바다지만 그들이 밖에 나왔을 때, 더욱더 그들이 추위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계속해서 피기 위해서는 나무 땔감이 더 필요했는데, 바울이 또한 그 일행들이 땔감을 찾는 중에 어느 한 구석에서 땔감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은 그것을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더욱더 지피기 위해 그 나무 땔감을 이제 불에 넣는 그 순간, 그 불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이렇게 물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손을 이렇게 매달려서 독사가 송곳니를 벌리고 이제 그 독사의 독을 바울에게 넣고 있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원주민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이미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독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한 들은 이야기로부터 독사의 위험성과 독사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더 나아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사실로 여기던 그들의 신화적인 전설과 그들의 또한 미신적인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독사에게 물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물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는 그가 살아나왔을지 몰라도 또 다른 신이, 또 다른 그것을 징계하는 신이 바울에게 있는 큰 잘못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에게 있는 그가 큰 살인과도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배에서 난파되었을 때 그들이 겨우겨우 살아왔지만 누가 뭐래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오늘 함께 살아온 그 멜리데 섬의 불 앞에서 그들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렸을 때 바울은 곧 죽음에 이르는 그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 앞에 막 얘기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정작 그 손에 자기가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 말을 많이 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문제 앞에 담대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독사에 물렸지만 정작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호들갑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담대히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문제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더욱더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에 담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담대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는 배가 침몰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안심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서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안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배가 침몰할 때 그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서 있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그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심하며 담대하라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어떠한 문제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문제 앞에 흔들리고 우리가 문제 앞에 망설여지는 그 이유는 문제에 가려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 한 사람만이 문제에 가려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원주민과 다른 사람들은 문제에 가려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리에 앞서고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한결같이 배가 난파되고 죽을 뻔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또한 그가 이미 그렇게 죽은 목숨이라고 여겼던 지난날의 모습들, 그의 삶 가운데 눈이 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가 상식을 넘어서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판단과 또한 예측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두가 상식이지만 상식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 가운데에 오늘 바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은 내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바울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있는 결과는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조금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안심하라고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조금도 상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조금도 상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심에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안에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여러분 혹시 독사의 독이 피에 닿았을 때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큐를 볼 때 독사의 그 독에 몇 방울이 그 피에 닿았을 때 피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피가 굳어버립니다. 피가 굳어버리고 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상태로 사람의 몸이 굳어가고 호흡 곤란이 오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독사에 물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주민들이 당연히 저렇게 죽어가겠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함께 보게 되겠지만
오늘 바울에게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그 독사에게 물린 그 이유는 틀림없이 당신에게 있는 큰 죄 때문이라고 말은 처음에 했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내일 말씀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정죄할 때,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판단할 때,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저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뿐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조금도 상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바울의 삶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삶을 우리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갈 때 조금 더 상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가 죽음의 위기를 왔다 갔다 할 만큼 큰 어려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문제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담대히 대처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조금 더 상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하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만나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짧은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금도 상함이 없게 풀어가시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문제 앞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번째,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 있게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